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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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인정받는 상 중에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중에 보도 부문에 이 퓰리처 상을 받은 그런 사진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단 한 컷의 그 사진인데 그 한 장이 어떤 수백 수천의 리포트보다도 더 전 인류의 마음을 그냥 충격을 주고 그 상황을 가장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는 효과가 대단한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기근, 여러 해전이죠. 아프리카의 기근 상황을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들으시고 뉴스를 봐도 별로 이렇게 큰 감동이 별로 안 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전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근이라고 하는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퓰리처상을 받은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을 그냥 정말 몸서리치게 체험하도록 소개해 준 상이 사진이 상을 받았는데, 그 굶주린 소년이 바싹 마른 땅이 막 이렇게 이리저리 갈라져 있고 여기저기 죽어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짐승들의 뼈가 즐비하게 있는 가운데 더 뜯어먹을 것이 없는 그 무서운 큰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는데 뜯어먹을 게 없는 거죠. 워낙 기근이 온 땅을 덮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래서 넘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마도 그냥 봐도 10 몇 살쯤은 됐을 텐데 꼭 유치부 아이 같이 보이는, 너무너무 자라질 못해서 바싹 뼈만 남고 숨만 붙어있는 아이가 빈 깡통 하나를 들고 넘어질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뒤에 숨만 끊어지면 찍어 먹으려고 기다리는 독수리가 목을 이렇게 딱 내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 장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고는 너무나 그 충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사진 한 컷이 그 아프리카에 찾아와 들었던 그 무서운 기근이라고 하는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 베트남 전쟁을 사람들에게 알린 사진이 또 그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네이팜탄이라고 한번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면 반경 아마 굉장한 넓은 지역이죠. 이걸 거의 막 녹여낼 만큼 무시무시한 불길이 확 싸잡아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 네이팜탄이 떨어지는데 온몸에 불이 붙은 소녀가 불이 붙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 불길은 화염은 막 그대로 치솟아오르고, 빨가벗은 소녀 하나가, 이제 뭐 한 10살 남짓한 소녀 하나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막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한 컷이
긴 설명 필요 없고 여타한 분위기를 다 출연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 참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2014년 앞으로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로 볼 때 2014년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을 한 컷으로 만약에 사진을 선택한다면 모른 몰라도 세월호 사건은 사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신음소리 한번 밖으로 낼 겨를이 없이 물속에 잠긴 채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이 2달을 넘게 이어가고 있고 온 전국을 슬픔과 무기력 가운데 빠뜨린 사건,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어떤 비극인들 아프지 않은 비극 있겠습니까? 많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까워서 참 그걸 여러 생각이 오고 가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총체적으로 그 배가 기울어져서 희생당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꼭 한국이 당한, 대한민국 호가 당한, 그 남들 보기에 다 유람선 아니겠습니까? 여객선에,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객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정말 비통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먼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쓰나미가 들이쳤다고 한다거나 핑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왔더라면 그래도 차라리 위로가 됐을 법한데 세상의 턱 밑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고 나라의 대통령까지 다 현장에 뜨고 모든 한국이 자랑하는 모든 국방력 그리고 또 모든 첨단의 장비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한번 기울어진 이후로 한 사람도 생명을 건지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비명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도 핑계할 수 없는 너무 비극적인 일이었고 우리를 정말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세월호는 몇백 명의 생명을 거기 좌우하는 한 배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작은 한 컷 같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건 무리한 추측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지금도 역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며칠 전 우리를 참 너무 경악하게 했습니다. 전쟁하는 적을 향해서도 아니고 같은 동료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한 관심사병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안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대체 이게 군대인지 도대체 무슨 정신 치료를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관심사병이라고 하는 사병이 이렇게 많으면 도대체 전쟁은 그만둬 놓고 이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나타난 우리의 상황들, 동성애 축제가 차마 역겨워서 입에다가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뻔뻔스러움, 일명 빤스 퍼레이드라고 해서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왜곡되고 뒤틀어진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뻔뻔스럽게 대낮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것도 미션 대학이 밀집해 있는 신촌 로타리에, 거기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판 벌이는데 입에다가 올릴 수도 없는 그 난잡한, 거기다가 문화라는 말을 덧붙여서 될 말이 아니고 인권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기가 막힌 축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말리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찰이 구속을 하고 데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 방탕한 성문화 이야기 듣다 보니 참 먹고 살만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어쩌면 안전을 할 만큼 구명 조끼를 입고 죽음을 졸지에 당하는 것처럼 먹고 살만하고 꽤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듣다가 참 뭐 늘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런데 참 끔찍한 얘기로 대학가 바로 앞거리에 신촌 주변에 수백 개의 그런 모텔이 발렌타인데이라고 뭐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런 무슨 날이 있다는데, 초콜릿 유치하게 뭐 초콜릿 주고받냐, 성을 주고받자 이래서 거기 청년 대학생들이, 남녀 대학생들이 성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수백 개의 모텔이 하루에 3차례 손님을 받는다는데 거기가 방을 얻을 수가 없을 만큼 성업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구역질이 나서, 아무리 죄인인 줄은 알지만 아무리 막가는 세상인 줄을 백보양보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타고 가는 한국호 안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다음 세대의 포악함, 어린아이라고는 보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너무 지나칠 만큼, 어른은 그만둬놓고 어른 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어쩌면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한 수 더 앞서서 이 다음 세대의 포악함과 그리고 그 간교함을 참 몸서리가 쳐질 만큼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양분된 사회, 틈만 나면 정의고 진리고 상관없이 모든 용어를 다 끌어다 대면서 완벽하게 아주 작정을 하고 같은 나라 안에 사는 게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된 것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목숨을 걸 일인지 안 걸 일인지 구별도 없이 상황만 나면 사회가 딱 양분이 돼가지고 서로 눈에 핏발이 선 채 서로 물고 뜯는 이 민족의 이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살만해지면 생기는 그런 사회적 양상인가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지경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만 나눠진 게 아닙니다. 동서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그저 계층마다 집단마다 이기주의가 있는 대로 꽃을 피워서 걸핏하면 이게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닌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누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만 잡았다 하면 막 물고 뜯고 핏발이 서서 난리를 치니까 이 언제 이렇게 이 민족이 싸나워졌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륜이니 도덕이니 양심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런 개념들은 낡은 현수막에 치워야 할 구호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가는 줄 알았고 잘 되리라고 믿었던 대한민국 호가 지금 들어선 길, 이 나라가 가는 이 길이, 이 방향이 그대로 가면, 이대로 계속 가기만 하면 잘 되는 길이고 바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선 길은 들어서고 가는 순간 그 망하는 길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에 가슴이 철렁해서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이 대한민국 그냥 가면 괜찮은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정치인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대한민국 이대로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가는 길 지금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빛과 소금이요 등대요, 그리고 민족의 양심으로 세워둔 한국 교회는
잘 가고 있는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영적이며 시대적이며 역사적인 사명 잘 감당하고 가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훗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이 기가 막힌 심판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서 계신 그 길은 안전하시고 확실하신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는 옛길, 곧 너는 길에 서서 너가 옛길, 저 바른 길,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만약 아니라면 내가 가는 그 길의 방향을 반드시 지금 늦게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서 옛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진리의 그 길로, 영원한 그 안전한 그 길로, 확실한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안전한가? 내가 선택하고 오늘도 그냥 머무를 수 없이 한 걸음 내딛어서 걸어가야 하는 나의 인생의 길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이 민족이 향하고 가고 있는 길은 과연 온전한가? 길을 묻다 보니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 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얼핏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추가될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다메섹 도상이고,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메섹 도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펄펄 뛰면서 사악한 종교 경찰로 자기 의에 충만했던, 나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든 교회를 박멸하려고 미친 듯이 거품을 물고 도끼를 잔뜩 품고 거기 다메섹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러 가던 그 길, 바로 다메섹 도상 말입니다. 거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미친 걸음은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 고통이 아니냐? 네가 뒷발질할 일이 따로 있지. 네가 가시체를 자꾸 뒷발질하면 네 발목이 상하겠느냐? 가시체가 상하겠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침을 뱉느냐? 네가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하나님께 닿겠느냐? 네 얼굴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느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습니다. 미친 길, 사악한 길, 악독한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놀라웠게도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바람에 그의 인생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그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만나는 바로 그 길, 다메섹 도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엠마오 도상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생애에 충격을 받고 그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승리를 위한 길도 아니요 진리를 선택한 길도 아니라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내려가던 바로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 엠마오 도상에서 낙담하여 떠나가는 그 길에 이 부끄러운 두 제자를 이 위기의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 위기의 길을, 그리고 타락의 길을, 그리고 그 반역의 길을 주님께서 오히려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 그들을 회복과 살 길로 바꿔주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주님 바꾸셔서 이들의 그 불행한 길목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은 이제 비참한, 그의 결과로 끝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뒤바꾼 증인들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이란 과정이죠. 과정.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간,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길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도착했다는 말도 아니며 시작을 아직 하려고 맘먹는다 이 말이 아니고, 시작은 이미 했고 그리고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멈추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길이라고 말할 때는 길 위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디 정착을 했거나 도착했거나 아니면 갈까 말까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이미 길은 떠났고, 시위를 떠난 살처럼 길은 이미 떠났고, 그리고 아직 목적지엔 도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은 이미 했고 결정을 한 채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 길을 결정하고 이미 갔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길은 그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길에서는 멈춰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차가 멈춰가지고 거기서 살림 차리고 캠핑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당장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견인해서 갑니다. 딱지 띄고 그 다음에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길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길은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려면 그 길에 결국 찾아가야 하고,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상황에 참여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와 같이 그 상황 속에 함께 있어야만 무언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가는 길이면 모르는데, 만약에 망할 길로 들어선 사람이거나 잘못된 길에 이미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그 사람 가는 그 길의 미길을 막을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두면, 만약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둔다면 결국 그 길의 끝에 이르를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또 휙 진행형이기 때문에 요 때 만약에 그 길을 못 가게 할 일이면 지금 막아야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야,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위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바로 먼저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길 위에 가고 있는 자에게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곳에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당신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때에 지나면 놓쳐버리는 진행형인 그들을, 그 길목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때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곳에, 바로 그때에 찾아오심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할 소재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쏘아놓은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어떤 길이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하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보장해 줍니까? 태어났으니 돌아가는 지구 한 바퀴가 24시간 만에 돌아가고, 그리고 공전을 365일 만에 하는데, 이 길을 싫든 좋든 나는 하루에 떠밀려 가든 내가 걸어가든 상관없이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내 길을 가고 있는 이 노중에 만약 잘못된 길에, 내 스스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길에 이미 들어섰고 가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흘러가는 이 순간에 놓치면 안 되는 바로 필요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것, 엠마오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바로 그곳에, 바로 그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 떼지난 다음에 겨울 다 지나갔는데 손바지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거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놓쳤대. 그래서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손바지를 털바지를 가져와가지고 선물로 주면 그건 욕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엠마오의 길, 이 길은
그들이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그 길은 절망의 길이며 그리고 불신의 길이며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길은 일생에 딱 하나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리에게 수많은 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진리의 길입니다. 이 진리의 길 외의 모든 길은 결국은 그게 바로 후회할 길이며 절망의 길이며 그리고 불신의 길이며 그게 포기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역시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표현한 대로 19절 21절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물론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닌 건 분명한데 그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쭉 주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걸 보아서 그는 여기 19절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우리는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어떤 거리를 두고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분을 성경이 말한 그리고 말과 일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우리는 알았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바로 며칠 전 3일 전에 이미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아침 바로 오늘 지금 이 길을 엠마오로 떠나는 이 길을 떠나기 직전에 새벽녘에 무덤가를 갔다 온 여인들에 의하여 주님의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는 충격적인 얘기도 다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고 바랐고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왜 여기 지금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믿고 주님도 따르고 복음도 알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사역도 하는데 어느덧 이 사람이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는데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그 하늘에 두고 사는데 그리고 보았는데 들었는데 그리고 주님 따랐는데 어느덧 아뿔싸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리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을 향하여 지금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른 길 잘 출발했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터벅터벅 가고 있는 길이 이 절망의 길, 혹시 불신의 길, 포기의 길 이거 아닌지. 여기 사실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딱 진단을 하시는데 성경 진리를 결론으로 못 믿고 상황에 휘둘린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걸 이미 들었고 그리고 또 이미 그런 정황들을 다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와 이 상황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게 했던 건 진리가 결론이 안 되고 상황이 결론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사실 한 가지는 알긴 다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도 알고 그분의 기적도 보았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감동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상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성경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들이 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속박받는 이
제국에서 해방되게 하고 이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그들이 바라는 이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그대로 이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들의 가치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동의한다, 또 은혜 받는다 했으니 결국 주님 앞에서 제일 이들을 충격적으로 흔들어 놓은 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냐 안 믿냐, 또 바른 신앙이냐 바르지 않은 신앙이냐는 이걸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를, 실체를, 믿음의 실체를 딱 테스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코스에 딱 부딪히면 사람들이 자기를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납니다. 곧바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멋있고 괜찮은 크리스찬도 십자가 앞에 덜커덕 대면시켜보면 절대 자기 존재를 거기서 더 이상 숨기거나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겹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하는 사역자라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덜커덕 부딪히고 나면 자신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일찍이 제자들에게는, 가까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주는 그리스도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주님이 기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니 구약 성경 내내 우리를 저 파멸할 저 죄악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러 오는 어린 양,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희생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이사야서 53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에 이 고난을 당하러 이 땅에 왔다. 베드로부터 못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는 펄쩍 뛰면서 가로막고 섰습니다. 주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시죠. 내가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무리 눈물겨운 헌신과 주님을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건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는 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헌신, 여러분, 이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정적인 바로 이 일은 그들이 알고 바랬고 보았고 들었고 따랐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엠마오의 그 길로, 낙심의 길로, 그리고 불신의 길로, 포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했던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로 받을 수 없었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그들의 실상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온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똑같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육신을 입은 우리로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라도 충분히 그랬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랍게도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길 위에 멈추지도 않고 걸어가면서 낙심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천상 만나고 돌이키려면 그 바쁘신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는 곧바로 첫날입니다. 얼마나 바쁘신 날이고 중요한 일이 많겠는데 주님께서 그 낙심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라리 비용이 덜 들 거 아닙니까? 낙심한 게 왜 가기는 또 가냐 말이에요. 대책도 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신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목회 자리 너무 어렵고 탈진하게 되는 게 시험 들면 일단 계기고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쫓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서 어떻게든지 손을 대기가 쉬운데 이게 일단 길 위로 가버리니까 주님도 그 바쁘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그 두 놈 붙잡으러 같이 부지런히 부활하셔가지고는 부지런히 그 길로 걸어가셔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행한 주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님이 자기들하고 같이 이 길 위에 함께 있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얼굴이 슬픔으로 흘러내렸어요. 주문을 옆에다 두고, 그리고 주님인 줄 모르고 주님을 막 훈계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렇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엄청 닮았네. 이러면서도 믿질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슬픈 거예요. 실컷 복음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실컷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울증을 있는 대로 품을 잡고 우울증 걸리고 앉았고, 아니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데 난 외롭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럼 주님은 무슨 투명 인간이셔? 주님 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한다는데 함께하는 주님을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우울증 걸리고 분위기 잡고 혼자 커피 마시면서 자살 계획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짓을 했다니까.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인 줄을 몰라보고 여전히 슬픈 거예요. 그 걸음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이 붙들어다가 밥을 먹이면서 결국은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안 되는 것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이게 참 힘먹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부활의 증인이 금방 자기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던 사람들이 무덤에 분명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봤다고 얘기를 하면 지가 혹시 못해도 확률로 봐도 지가 믿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정언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다 증언을 하고 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낙담의 길로, 그 실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날이 사실은 역사에 지금까지 존재한, 시간이 주님 앞으로부터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날들이 그 날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몰라도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래로 가장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이 전 피조 세계 안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강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을 한 날을 꼽으라면 부활하신 아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시던 그날, 단순히 한 분의 종교 지도자가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역사에 존재한 수많은 날들 가운데, 수많이 존재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지요. 우주를 뒤흔드는 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 악과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놈이, 이놈의 머리통이 박살이 난 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이놈의 머리통이 깨지지 않는 한,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한 인류 어느 누구도 그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우리가 노래하는 희망의 노래가 전부 다 객없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놈의 운명이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빚을 갚아내시고 마지막 사망 권세를 가진 그놈의 부활을 하심으로 어둠의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신 겁니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그 준엄한 영원한 심판이, 그 심판의 멍에가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 언도가 완전히 주님이 사면령이 내려지고 그 멍에가 벗어져 나간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그 아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영원히 허물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일거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장엄한 아침 햇빛처럼 펼쳐져 드러난 날, 바로 그게 바로 부활의 아침 그날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이 사건이, 온 우주간의 최대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이 밤이 되기도 전에 제자 중에 두 놈이 있는 대로 모든 슬픔과 분위기를 이빠이 잡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터벅터벅 엠마오 길로, 그리고 포기의 길로, 낭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말입니다. 부활하신 바로 이 엄청난 바로 그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날 아침, 여전히 사람들은 죄짓고 여전히 소망 없는 인생들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 되어져 있었고, 눈에 보이는 외적 상황, 바로 며칠 전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자빠져 잔 그 당시에 종교 정치 권력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들, 인도들 쾌제를 부르고 오래간 만에 다리 뻗고 편안히 자빠져 잤는데, 그 다음 그 부활의 그날 죽지도 않고 얼굴이 기름기가 아주 돌도록 편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개기름진 모습으로 여전히 일어나서 그날도 여전히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인 군중들,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여론의 힘에 함께 같이 휩싸여서 은혜를 배은망덕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지는 군종의 함성에 같이 휘말렸던 불쌍한 그 죄인들, 받은 은혜 3년 동안의 그 감격과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일상에 한 번 꿈꾸고 깬 것처럼 여전히 또 일생에 먹을 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 땅의 백성들, 보편적이고 세상적인 원리가 진리를 내던지며 짓밟고 원래 이상과 현실은 하늘만큼이나 먼 거야, 이렇게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 눈에 벗어나가지고 저거 제대로 안 될 텐데, 아이고 예수님 너무 막 나가시네, 저러다가 결국은 교권에 휘말려서 희생양 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예측한 대로 3년을 넘기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대단한 기적을 베풀던 그분의 위세당당하던 모습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비참하게 뻘거벗겨 죽임당하는 한 죄수로 일생을 마감하고 만 게 현실적 상황이었습니다. 믿는 거 다 좋죠. 누군들 진실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나 현실은 그거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하시고 너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얘기하시 순진하시네.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성령님 역사를 하고 복음이 오라고 해도 현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의 꿈에서 깨십시오. 그렇게 순수하게 그러다가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고 하듯이 너무 그렇게 너무 의인되지 마십시오. 그러다 제명에 못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혜를 받은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다 충격을 받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용기를 못 냈습니다. 요한은 아주 냉혹하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 예수님을 존경도 하고 자기 눈물에 지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주 냉혹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일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비참하게 됐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역사 이래로 유일무이한, 여러분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유대 땅 전체를 뒤흔들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세상 없는 도적놈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까지도 종교가 밥 먹고 사는 그 분위기에서 그 대세의 여론에 왕따당하면 안 되니까 회개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 강물에 들어설 만큼 대단한,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사람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님 말씀한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 지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심령으로 회개 운동으로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앞길의 길을 닦았고, 곧 이어서 주님은 역사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그 누구도, 역사에 존재한 어떤 서기관도 어떤 성경학자도 어떤 제사장도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생명력 있게 진리를 증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하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는 곳에는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주님의 기적이, 주님 공생의 내내 기적이 끊임없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기적이 쇼 비슷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성경이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이, 기적이 그대로 임해서 고침받은 소경이 말했던 것처럼 태초 이래로 예수님 말고 누가 소경의 눈을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뜨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야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언은 표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항상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놈들이 주님을 모함하고 별말로 모함하려고 해도 조사를 해보던 빌라도가 다 증언했습니다. 손에다 물을 발라서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살펴보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하는 망령된 참남죄를 할 것 밖에는 흔한 유명한, 오늘날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런 스캔들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깨끗했고 주님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 그 권세 있는 그 능력 표적, 그리고 그 말씀 선포,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사역하셨던 주님의 사역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 닦는 이런 사역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고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주님의 이 사역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그때, 이 강팍하고 역사 내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약성경 내내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말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최후까지 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400여 년 전에 끝장나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끝장이 난 역사가 딱 끊어진 이후, 이제는 제 나라도 다 회복하지 못한 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변방의 속국이 된 이 불쌍한 그 나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로 그 땅에 그걸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 사람들 안 되면 단 사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력한 복음 선포, 그 능력 권능 있는 표적, 그 탁월한 인격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의 끝은,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대한 마지막 소망, 역사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가장 확실한 소망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뻘거벗긴 채,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결국은 종교 정치 세력자들에게 붙들려서 뻘거벗겨 사지가 뒤틀어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날,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가 끝이 나고, 이 권능 있는 주님의 복음도 말짱 도루묵이란 말인가. 주님의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던 자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던 그들은 다 어디가 있고, 주님의 이 하늘의 권능으로 이 죄인놈들의 이 강팍한 심령을 못 바꾼단 말인가. 복음은 별 볼 일 없는 건가. 십자가 처형뿐이겠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놈은 그것도 3년 반 그렇게 특별한 제자로 삼으셔서 심혈을 기울였던 12명 중 1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사악한 놈, 은 30냥에 세상에 스승을 팔아먹는다 해도 핑계가 이유가 있을 법한데, 핑계도 이유도 붙일 수가 없는 가장 완전한, 역사의 유일무이한 가장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은 30에 노예값에 몸값에 팔아먹은 이 희대의 사악한 놈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12제자로 삼았던 그 중에 한 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끝났으니 예수님 사역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1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바로 지척에 두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의 눈물 흘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벗은 몸으로 혼입을 덮고 도망쳤던 마가 요한의 그 부끄러운 모습, 제자들 중에 누구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뿔뿔이 도망친 제자들, 거기다가 한때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면 새카맣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막 연호하면서 이스라엘 임금 삼자고 소리쳤던 이 변덕스러운 민중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예수님 편에 선 자 없었습니다. 다 끝장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그들이 보아야 했던 그 처절하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의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유일무이한 가장 완전한 그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날이 바로 그날인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는 전혀 머리카락 흔들릴 만한 미풍도 불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질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엠마오의 제자들, 여기 누가복음에 소개된 오늘 읽었던 이 장면은 그때 당시 이 일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여러 모양을 한컷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상황을 한 컷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컷, 효과 있는 사진 한 컷으로 소개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음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황, 이걸 볼 눈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부활을 말해주셨고, 이미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힌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먹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냥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지금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실패하셨습니까? 예, 상황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 그 제자들은 오늘 그 불신의 길, 포기의 길, 절망의 길로 들어선 그 길에 주님께서 이 길에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신을 만들어가거나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았고, 내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사랑할 수도 사랑해야 할 이유도 몰랐던 우리였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슨 짓을 하다가 무슨 운명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었던,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급히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마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아주 길 잃어버렸어요. 어떡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딘데? 침착하게 얘기를 해봐. 몰라요. 이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라고 도와주느냐고. 찾아갈래도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데 몰라요. 나 그냥 깜깜한데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논만 있어요. 글쎄 어떻게 들어가는데 나도 몰라요. 그냥.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누가 나를 지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인생들. 나는 누구지 물으면 해답을 할 수 없는 인생들. 나 왜 여기까지 와 있지? 알 수가 없는 인생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철학을 하고 별 종교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미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알면 걱정하겠어? 말도 안 돼. 밥이나 많이 평. 알면 걱정할 일 있겠냐고. 지가 누군 줄 아는데 그 걱정할 일 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누구야? 밥 많이 먹는 놈이지 뭐 아는 거 그밖에 더 있겠어요? 솔직히 실컷 알았다고 배웠다고 하는 얘기 다 무슨 얘기야? 다 해답 안 난 사람들 다 그 얘기, 남이 하는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 그거 다 주워 들어가지고 레포트 하나 쓴 거밖에 더 있어? 그냥 거기 세뇌당하고 사는 거죠. 알고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예 복음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길을 잃고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분의 빛 가운데서 나를 먼저 비춰주시고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므로 주님에게 숨겨진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땅끝, 아무리 먼 곳에,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해도, 아무리 소망 없는 저 죄더미에 거기에 묻혀 있다 해도 주님의 눈은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가장 그 극동 쪽에, 그것도 가장 찌그러진 인생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참 형편없는, 나 스스로도 나를 모르고 그리고 포기했던 내 인생도 주님이 찾아내서 나를 발견할 정도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못 찾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엠마오 도상의 한 컷의 이 사건이 주님 보여주시는 바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 지금까지는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그들 가고 있는 놈들이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그걸 같이 현장에 오셔야만 하고 그 시간에 만나줘야 했던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주님이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 부활한 주님께서 이 엠마오 도상에 오셔서 주님이 선포하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한 가지 진리가 바로 뭔고 하니, 이 모든 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성경대로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이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요행이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에 여러분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사실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내내 신학적인 말장난을 통해서 기독교를 허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통째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밑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아무리 붙이고 있고 아무리 세상 없는 교단을 만들고 화려하게 꾸몄다고 해도 그 내용이 만약에 성경의 이 말씀에 기초하여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천지가 없어져도 성경 1.1획도 변할 수가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에서 흔들려버리면 교회는 모든 기초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 부활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사기치고 거짓말한 걸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만약에 지금까지 한 그게 쇼가 아니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네가 한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하면 너 마지막 테스트를 할 테니까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소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경배하고 너를 믿어주마. 가진 욕설과 비아냥과 조롱을 하면서 너 왕이라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질을 해가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깔깔거리면서 도전했습니다. 살아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이 그들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한 모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한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0절과 21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불가능한 말씀이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됐다면 그보다 못한 다른 일들이야
천지 짓는 얘기하고 부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못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에 주님이 마지막 최후 확증을 해 놓으신 겁니다. 부활이야말로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내 인생의 유일한 지침서요, 내 영혼의 영원한 보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밀 문서요, 내 생명 전부가 걸려있는 이 성경이 한 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 일생 전부를 투자해서 믿고 따라갈 수 있고 내 전부 인생을 걸 수 있는 영원한 진리, 보물지도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생에 주어진 최고 최대 축복이 있다면 살아계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주님이 부활로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주제들, 어마어마한 주제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성경의 증언,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과 핵심 진리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춰야 할 일이고, 아멘, 아멘. 우울증이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울 소리 나다가 이 사실만 사실로 아멘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우자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격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끝까지 믿기가 어려웠던 게 주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모든 것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제자들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게 부활이었습니다. 주님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친히 보고도 경험하고도 사복음서는 끝에 여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사복음서 끝에 말미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고 충격적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그 마음 안에 믿어지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 베드로를 페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입니다. 겁이 많아도 좋고 심장이 떨려도 괜찮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게 사실인데 이게 믿어진 그들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출발한 기독교의 12제자들, 그 중에 한 놈 배반하고 죽고 나머지 이 11제자들이 초대교회 온 인류를 다 구원할 모든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주님의 사도들로서 세움받을 때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이 부활로 마지막 확증을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천지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 진리가 결론된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기적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이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믿어졌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간이 부풀어 대답한 말이 아니고, 그가 나중에는 그들을 막 가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놈들이 딱 폼잡고 교권으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놈들이 딱 버텨서, 야, 이 무식한 것들, 이 베드로와 요한, 너 이따구 소리 또 한 번 하면 그냥 끝이다, 이랬더니 계집종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했던 베드로가 부활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 그 후에 성령이 다른 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그건 나 바쁘다 지금, 네가 생각해라.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건 여러분 영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은 천지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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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그러면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 오직 하나, 성경만,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거야말로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 말씀의 원리는 절대 흔들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면 헷갈릴 이유도, 우울증 걸릴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걸 오히려 도전하는 놈들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 보고 누가 자꾸 때리면서 너 김용이가 아니고 이용이다, 너 김용이 아니고 이용이다, 너 이용이라고 해라. 그럼 내 속에서 내가 무섭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내 속에서 내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아, 그렇게 한다고 내가 김용이가 이용이 될 리가 있느냐? 이 미친놈아, 이놈아, 밥이나 많이 먹어라. 뭐 더 할 말이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멘을 하세요. 아멘. 성경대로 주님이 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대로 된 사건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다. 할렐루야. 이 땅에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 2000년 전에 과거의 한 시대를 호령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정신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은 한 시대 시간 속에서 휩쓸려가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어른들은 자녀들 두고 이 땅에 갈 날짜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고 없으셔도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내가 걱정이 돼서 못 죽겠어. 빨리 죽으세요, 얼른.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주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상식과 통박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증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식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꼭 고기가 물을 떠나는 걸 상상 못하듯이 내 상식과 통박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움에 매여 살던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계산기보다, 그리고 카드보다 훨씬 더 실제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인생을 결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선교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 일이야말로 역사의 어떤 영웅의 걸음보다 위대한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못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생명이 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에 대하여 죽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실제가 된 사람을 어떤 놈도 못 붙듭니다. 누구 어떤 유혹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 전부가 되신 사람, 아무도 그를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놀라웠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관념의 주님이 아니오 우리가 멀리 추구하고 추론해야 할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깝게, 우리의 심장보다 더 가깝게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의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한 주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기대하던 종교의식이나 혈통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솔로몬 성전에
가진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못하겠지, 선민이라고 하는 혈통만 가지고 모태신앙을 하는 3대 4대 모태신앙 혈통만 가지면 주님이 저절로 함께 하겠지. NO!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에 매여 주님이 질질 끌려다니시는 주님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 할 수 없이, 거기서 할 수 없이 응답해야 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종교적인 건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심령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세상 없는 쇼를 해도 거기 주님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죄의 사함이 있는 곳에, 거룩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라웠게도 그렇게 기대하던 종교의식과 혈통에는 계시지 않았고, 그러나 기대할 수 없었던 절망과 무지, 나 같은 이 죄인이 소망 없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길이 없는 자인지를 처절히 절망하고, 내게서 어떤 희망의 한 가닥도 남기지 아니한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이런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실까 싶은데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밖에는 붙들 게 없는 깨어진 심령에게 주님이 거기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된 자들,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고 나의 의지로는 한순간도 보장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바라기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만 호흡하는 사람들,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혼절을 할 만큼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난 제자들 보십시오. 배신한 제자입니다. 불신에 못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배신했고 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했고 두려움에 도망을 치는 것 다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는 순간 주님이 만나주시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돌이키고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부끄러워도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나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책망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매도 맞을 수 있지만 제일 무서운 말은 난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게 주바라기들입니다. 주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개기고 그리고 속을 새기고 그래도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아이들은, 얘들은 안전한 애들입니다. 너무 잘나서 독립심이 강해서 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휘젓고 돌아다니는 놈들, 그 미래가 정말 끔찍한 애들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운명이 정해져서 모양 제대로 나지 않지만 늘 부끄러운 거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하나 제대로 없지만, 주님 위해 산다고 하는 일들이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낙심하고 울다가도 부르는 마지막 기도의 끝은,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님이신 걸, 부활한 주님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는 순간 오라 말아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결론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려 거기까지 갔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되돌려 왔습니다. 되돌려 와서 막 사람들이 외칩니다. 얘기하려고 막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보았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무지랭이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모아놓으신 다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시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지만 현실 세계는 저 보이지 않던 이 일을 성령께서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들을 사로잡으시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천지개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이 동행하시는 주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천하에 아무리 비참한 고아로 태어난 사람도 여러분 이제는 눈물을 닦을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소망도 없을 때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이 불행한 고아라고는 운명이 그렇게도 여러분의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완전한, 우린 영원히 고아일 수가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완전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예,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복음기도 동맹군들이여 진정으로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구도 나를 책임질 사람 없어도 그럴수록 더욱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러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자나깨나 앉으라서 내가 의식이든 무의식대이든 상관없이 그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혼돈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십자가 복음을 운명으로 잡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다시 누가복음 24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으로 가서 이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원어상에는 불타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이 타오르지 않더냐 이런 표현이라 그래요. 마음을 불타게 하고 그 전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모습을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르고 간 길이고 부끄럽게 떠난 길인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웠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낌도 있는데 그걸 못 믿고 어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는 제 자신의 절망을 볼 때죠. 주님도 지치셨겠다. 아이고, 나 같은 이런 꼬라지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감히 기대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성경에는 이 짧은 부활사건 40일의 기록을 보여주시면서 남 다 봤다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따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못 자오게 내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 제일 무재능이 같은 놈, 제일 찌꺼기 같은 놈, 스스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던 놈, 그 주님에게는 그만을 위해서 따로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걸어가는, 배신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실 줄, 나타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함께 하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가장 멀리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 나는 잡히지도 아니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아니해서 나 홀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했던 티베레 바닷가에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고기나 잡아먹으러 가려고 했던, 여러분, 그래서 배신의 그물질로 밤새 지쳤던 베드로, 그 바닷가에 주님이 같이 계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주님이 함께 가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데 그 밤 내내, 배신의 그물질하고 있던 내내 주님 그 밤에 같이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가장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 순간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가 가장 연약해서 흔들릴 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일, 여러분, 다른 걸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미 주님은 함께 하셨고, 이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한 운명이 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 엄청난 영적인 천지개복보다 더 큰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에 불가능한 임마누엘을 내게 이루셔서 진리의 성령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연약함에, 두려움에, 그리고 낙담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느껴지질 않고, 함께 가시고 함께 계시고 말씀을 나누는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는데도 불안하고,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격동을 하고 마음이 뜨고 불같이 타오르고, 못 보던 주님이 눈에 보이는 이때는 다른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26절과 27절에, 아니 25절부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진리가 결론이 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는 너희들이여, 상황에 휘둘려 두렵고 떠는 너희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며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특질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서 접점이 부딪혀가지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지다가 또 엎어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꿈만 보면 그냥 결론이 나는 놈들이 있더라고. 또 별의별 종자가 많아요. 사람이 부딪히고 은혜를 받는 접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성경이 가지나 읽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두껍고 이게 많이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여기 모세의 글부터, 여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는 건 구약 전체를 말하는 유도식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전부를 주신 건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물을 촘촘히 짠 걸 저인만 그물이라 그럽니다. 멸치 같은 거 잡는 이 그물은 아주 촘촘히 짭니다. 바닥을 쫙 그 씨를 말려버리죠. 한 놈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촘촘히 짠 저인만 그물 같아요, 성경이. 별의별 종류의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 인구가 전하름대로 자라오고 이거 길들여진 이 습성이 있잖아요. 이걸 주님이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억상실증 걸린 것 같은 나 같은 무식한 놈도 알아듣게 하시려고 역사의 모든 모양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사건을 다 동원해서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읽다 보니까 이거 평생 지금까지 40년 동안 읽어와도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못 본 게 보이는 거예요.
총체적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촘촘히 짠 그 문을 통해서 어떤 악한 영혼도 못 빠져나가도록, 어떤 비련한 놈도 못 알아듣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많은 은혜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멘, 아멘. 천하의 어떤 책이, 천하의 어떤 진리가 여러분 성경처럼 완벽하고 성경처럼 증거가 많고 성경처럼 그렇게 치밀한 논리를 가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한 절 한 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믿어서 몸부림치는 도마 같은 놈에게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못자국을 보여줘야 하는 도마에게는 친히 오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하는 베드로에게는 밤새 찾아오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그 몸을 녹여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시는 주님, 나같이 무식하고 거친 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렇게 꼼꼼하고 따지고 그렇게 새침하고 그렇게 골통 같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내용 전부를 주님이 이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건 모자란 거예요. 두꺼운 게 아니라 모자라. 조금 더 말씀해 주셨더라면 조금 더. 아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넘어서는 사도행전 29장은 네가 써라, 마태복음 29장은 네가 써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할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복음기도 동맹군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남은 우리의 생애가 성경을 쓰여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을 풀어주시면 마음이 불타버립니다.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우리의 가슴이 불이 탔더랬습니다. 그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 학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고백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쓰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외치고 다시 설 때마다 복음을 주님께서 그 총체적인 복음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러다가 감동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복음은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밤에 한 가지 엠마오에서 만난 두 제자를 만나시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베푸신 이 우리의 순례의 노정에, 우리의 엠마오 도상이 아닌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서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노상에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경 사랑하고 성경 사모하여 꿀송기처럼 사모하고, 여기 젖줄을 빨아먹듯이 신생아가 엄마 젖을 있는 힘 다했어요. 애들이 젖을 빨고 나면 완전히 힘을 탈진을 하더라고요. 탈진이 될 만큼 엄마 젖을 빨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빨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싸우고 안락함과 싸우고 다른 유혹과 싸우고 그냥 괜히 대책 없이 싸우지 마시고 그 모든 시간을 성경에 미쳐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작년 다시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우리 한 가지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성경 안 읽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창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놈을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다른 길이 없구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형편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방황한 길을 걸어갈 때, 절망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 길에 함께 걸으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었지 않겠는가. 너무 안일했구나. 우리끼리 보금보금하다가 너무 안일했구나.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길에, 절망의 길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터벅터벅 걷는 자들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나는 이미 해결되고 나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풀어주자.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좀 풀어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슴에 불이 타도록 하게 하실 성령이 일하실 거다. 그러면 그 영광의 일꾼들이 일어나면 이 지구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기도 동맹군들이 이제 어차피도 좀 거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밥술이나 먹으려고 목숨 연명하다 죽는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생명, 이 복음을 엠마오 도상을 찾아갔던 주님처럼 그들의 현장 속에 찾아가서 하여튼 들려줍시다. 아는 만큼 들려줍시다. 주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겁니다. 그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줄 겁니다. 예수신 줄 알아보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불이 타지 않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불이 타도록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고 이제 우리의 다른 복잡하고 너절한 영성을 위한 다른 많은 미혹에서 여러분 정리하고 이제는 생명이 이 진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슴에 불이 타오르도록 하게 하시길 위해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불타오르는 우리 심령의 이 뜨거움을 경험하시기까지 말씀에 목숨 거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돌이키신 주님, 그래서 평생에 듣던 이 말씀 또 들려주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그러하듯이 이 복음으로 엠마오 도상을 찾아가는, 낙담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두려움에 주저앉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이 말씀에 창념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복음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이 일에 힘을 다하여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증인이 되어 역사를 향하여 마지막 우리의 불꽃처럼 우리의 생애를 태우며 엠마오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의 이 걸음 걷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하나 붙들고 싶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날마다 일깨우셔서 주여, 내가 어린아이 젖을 힘을 다해 엄마 젖을 빨듯이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 내 눈에 날마다 당신의 말씀에 감격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느껴질 때까지가 아니라 이 생명이 된 말씀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생명 다하거나 이 말씀에 운명 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게으리하고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건 주님에게서 관심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렸다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에 대하여 외면하고 다른 많은 너절한 것에 내 마음을 팔았던, 음료처럼 팔았던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단호하게 우리 태도를 결정합시다. 주여, 내게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도록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젖을 빨듯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리겠습니다. 주님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한 대로 어려서부터 안 성경이 너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오직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진리를 결론 삼아 나아가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실 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지금 들은 말씀 앞에 여러분 영혼을 반응하면서 먼저는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말은 그 말을, 그분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요, 엠마오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걸어갔던 내 모습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